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어디를 통해서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거울을 통해 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남자들은 그렇게 거울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거울을 봅니다. 주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제가 머리에 흐트러짐은 없는가라고 하면서 한 번씩은 봅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저게 내 모습일까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안 늙지? 농담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착각도 합니다. 아니면 또 스스로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자기를 부를 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을 불렀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즉 본인이 내가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보았었을 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그들을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서 그들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마지막 제자 훈련들을 끝낸 후에 시험하셨던 질문 아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란 그 마지막 그 테스트의 질문. 즉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삶에 빠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정반대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외식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반드시 자신의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자신이 아무리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화려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모습들은 반드시 드러내 보일 수 있겠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또 생각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 왜? 우리는 잘못해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불렀어?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면 너 안 불렀다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주의 종의 길을 가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럽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뻔뻔스럽게. 그런데 하나님 너 안 부르신 것 같아. 그 순간 당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던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은 결국 평가가 중요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라는 것은 비단 오늘 성경이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예요? 나는 꿈꾸는 자다. 따라하시고요. 나는 제목은 우리라고 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다? 꿈꾸는 자다. 근데 이것이 나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꿈꾸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사람들의 호칭이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나는 꿈꾸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 꿈이 없어 보인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망령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 어찌 보면 미움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이었던 그 형제들이 요셉을 멀리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누구다? 꿈꾸는 자라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저는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부터 저 사람은 정말 꿈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꿈을 이뤄내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당당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일전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요셉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 저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뭐한다? 선포하는 자라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말을 선포하면 두려워합니다. 될까? 라는 순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내 자신의 정체성, 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알지 못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선포를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특별히 앞에 앉아서 아멘 큰 소리 한 거 아시죠? 한영미 집사가 그때 옆에서 듣고 좋아했나 모르겠어요. 왜요? 가만히 보니까는 그래, 목사님한테 사례비 주면서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나도 받고 기도해야 되겠다. 대답도 안 하네. 저 뒤에서 아멘 하잖아요. 나가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소리 질러도 괜찮아. 괜찮아. 저 아이의 자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책임져 주십니다. 특별히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꿈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자신이 보였던 꿈, 이 꿈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때는 질투를 당하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요셉은 정말 잘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한 번만이 아니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이 보여줬던 꿈들을 형제들한테 이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방해가,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려는 순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의심을 줍니다. 염려를 주죠. 너 그렇게 말을 했다가 만약 안 되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저할 때요, 마귀는 뒤에서 은밀하게 웃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의 선포는 꿈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왜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꿈을 가지고 속으로 삭힌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이 사실.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가 살아야 된다? 입이 살아야 된다. 옛날 어른들은 말이 앞서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에이구,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라는 죽겠다는 단어들을 얼마나 쉽게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에 묶인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명할 때 악한 영아 떠날지어다라고 명하면 그 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권세를 말로 선포할 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삭힌 것이 아니라 프리칭, 선포해버렸던 거예요.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여도 이것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변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냥 한 가정이 또 생각났네. 근데 이 가정이 그 가정이 안 왔네. 지금의 남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라 그랬더니 그게 안 보여가지고 산이 안 사니 그러는 참담한 모습들. 저는 우리 율전의 형제의 신앙 공동체만큼은 그 어떤 시기와 질투와 그런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과 때에 따라서는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는 자, 꿈꾸는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포한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꿈꾸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에게는 형통이라는 그런 단어가 따른다는 거예요. 형통하는 자, 꿈꾸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 형통한 자. 근데 그 꿈꾸는 자가 형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사업장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냥 그 선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사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 형통이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그 상황들은 어떨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그 형제들이 저 죽음의 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버려요. 죽이겠다고, 짐승의 밥이 되겠다고 해서 그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로부터 그야말로 죽음의 순간에 던져짐을 당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담함이 그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상황 속에서 그를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종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놀랍게도 거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형통하다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을까? 그래, 죽음의 골짜기에 그 깊은 구덩이에 던졌었을 때 누군가의 귀인을 만나서 그것을 건져짐을 당하면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모습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좁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실패가 영원하지 않고 이 실패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는 배경이 된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건져서 그가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아니라 포로, 종의 신세의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아내의 무고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억울한 감옥살이 하고 있는 요셉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떻다? 형통하였다. 그래서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과 고난과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샬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당장 내 삶에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근데 걱정이 안 돼요. 큰 어려움을 만났고 정말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근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누가 봅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제3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은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 많은 독설들이 입에서 나와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저것이 형통한 자라는 그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저와 여러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신 샬롬, 그 평안함을 가지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목회자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갖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은 내지르고 떠나면 돼요. 그러나 그 내지르고 떠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목사들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죠? 어느 날 목사님께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시골길에 터벅터벅거리고 있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큰 호박 한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오늘 저녁에 맛있게 먹겠다고 해서 벌써 탁 들었는데 밑에가 다 썩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호박을 보면 뭐라고 했다? 너도 목회했니? 속이 썩어 있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이 썩어 있는 그 호박을 보면서 너도 목회인이라는 어느 목사님의 푸념 섞인 이야기.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막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즐기고 재밌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거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참된 샬롬, 그런 형통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좋아하는 인물이면 요셉이에요.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해는 안 됐을 거예요. 꿈을 보여준 것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당했고 꿈을 보여준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할 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흔적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이해는 안 돼요. 물론 안 될 거예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였기에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맨 마지막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형제들을 다시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몰랐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의 깊은 수렁 속에 잠겨 있어야만 되고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되고 나는 배신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여 모욕을 당하여 무시를 당하여서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함을 당하여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인지를 몰랐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나서 보니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나는 발견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거나 그거를 인하여 죄책감 갖지 말라고 오히려 거꾸로 위로하는 장면들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몽상가와 이상가의 차이를 둔다면 몽상가는 꿈만 꾸는 사람이에요. 꿈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몽상가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상가는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걸 성취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 율전의 모든 신앙 공동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제 몇 개월 남았나요?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남았나요? 네, 8개월. 날짜가 아는 줄 모르겠어요. 제가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국 갔다 오자마자 저 행사가 있고 그날 돌예배가 있네. 혹시 내가 영어를 하더라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그땐 수륜이가 통역해라, 동시통역을. 알았지? 대답을 안 하니? 너도 밤에 가야지 영어 되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고요. 그건 여러분도 그러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꿈꾸는 자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나는 형통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 꿈은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꿈꾸는 자다. 이 사실을 날마다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나는 행복한 꿈꾸는 자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4년도가 아닌 2025년도는 사실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처음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제 마음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과 어떤 환경 속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 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